집사님들 새벽에 제가 너무 피곤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여호수아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인데 7절까지는 우리 같이 저하고 교독하고요. 말씀 같이 나누죠.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이 일곱 연단 나팔을 잡고 여호와께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매 내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의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7절 같이 읽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을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삶의 가이드라인으로 순종되는 그 지도같이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이드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삶의 원리를, 삶의 이치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될 때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송년 예배에서부터 여호수아 3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준비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리고 성을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이한 일들을 보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서의 가장 흐르는 중심 우리가 끝까지 다 보지는 못하겠지만 결국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2024년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시는 다음 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성결케 하라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라면 항상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되고 거룩해질 때에 기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많은 전쟁이 있겠지만 전쟁, 삶에 살아가는 전쟁들은 내가 치르는 것 같지만 질국질국 순간순간마다 뭐 질병이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넘어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런저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유숙하며 할례를 행하게 했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면 그 땅의 소산을 가지고 그들이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을 때 만나가 끊어졌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있었던 그걸 통해서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챕터를 쓰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에베네셀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죠.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 총사령관을 만남으로 이제 여리고 가나안에 이제 완전히 인접하며 첫 성 여리고 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이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 성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성을 승리케 하게 하는 방법 오늘 여호수아에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저희들에게도 주시는데요. 근데 이 명령이 우리가 많이 봤던 말씀이지만 이해가 될 수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 작전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될 수 없는 비상식적인 방법을 하나님 사용합니다.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의 성벽은 통계적으로 한 7m, 8m 정도의 양쪽 두 겹으로 되어 있으니까 벽이 하나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두 겹으로 되어 있는 아주 철옹성 같은 그런 성이랍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정말 어렵고 힘든 성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어떻게 줬다고요?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내가 넘겨줄 것이다. 너희들이 넘겨야 된다 아니라 이미 과거 완료이 되어버렸어요. 아직 이들은 여리고성을 공략하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넘겨주었다. 근데 여러분 이 넘겨주었다는 이 명령, 이 말씀은 이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너희들은 전진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여호와는 내가 손을 놓고 너희들이 하는 것을 보겠다.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다 이미 다 물리쳐 놨으니까 너희들 그냥 들어가면 돼가 아니라 함께 하시자는 거예요. 이제 함께 하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쟁은 나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이미 여리고 성도 무너뜨릴 것이다. 거기에 따르는 조건이 뭐예요? 너희들은 나의 말에 순종하길 바란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4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이미 넘겨주셨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 또 보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그러므로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 순서를 얘기하십니다.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다. 그리고 5절에 또 보니까 그런 다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울려 불 때 그때 어떻게 하라면 그때 비로소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가라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6절에 또 보십시오. 그러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제사장들을 불렀어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동일한 말씀 계획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도는 행렬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그리고 7절과 9절에 보면 7절에 보니까 백도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그러니까 맨 앞에 선발대가 무장한 자들이 맨 앞에 서게 되어 있죠. 그리고 6절 8절에 보면은 양각 즉 숫양에 뿔로 만든 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이 그 다음에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6절 8절에 보니까 8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면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들을. 세 번째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도는 행렬이 가장 중심이 어디가 되냐면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그래서 백성들이 9절을 보십시오. 9절 같이 읽어보죠. 9절 시작.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실질적으로 맨 뒤에 언약궤가 가는 것 같죠. 중심으로 언약궤가 나가면서 언약궤를 따라서 지금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지만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에게 지시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침묵하라. 외치지 말라는 거예요. 신음소리조차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뭔가 뭐 소리를 지르지 우리가 싸우자 막 이러는데 여호수아는 결코 외치지 말고 그냥 순종되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11절도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어떻게 보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성을 돌고 들어와서 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불평한 사람들 이거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도 뭔가 기이한 일이 일어날까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백성들 안에는 기대하는 게 있는 거죠. 설레는 게 있는 거죠. 네.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똑같이 엿새 동안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수아의 순종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장 난공불락의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하루도 아니고 7일 동안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하고 세상 말로 하면 뺑뺑이만 계속 돈다. 군대도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침묵하면서 돈다고 하는 것 정말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누구 한 사람 이 침묵을 깨뜨리지 않고 왜 이런 짓을 하냐고 불평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지금 보면서 2024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 무슨 말을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에게 그 성을 이미 주셨다. 넘겨주셨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명령을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철저한 순종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순종을 하는가가 중요하죠. 잘못하면 맹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 들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그대로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전달했죠. 그대로 전달을 하고 이 백성들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 명령을 주신 분이 오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에도 우리들도 마음을 가다듬고 나의 생각과 계획도 많을 수 있지만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이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간증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이한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더 놀라운 말씀 뭐냐, 이 순종의 평가입니다. 순종이 평가됐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이고 히브리서 11장 30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뭐래요? 이 성을 돈 게 그냥 돈 게 아니라 무엇으로 돌았다 그래요? 믿음으로 돌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피곤해요.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하자 그러면 성전도 없는데 사택에서 하나님께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피곤한데 정말 어떻게 보면 감기도 다 걸리고 어려운데,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일으킬 때 이것을 평가가 되고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13번 도는 것을 오늘 뭐로 행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주어진 일이 내가 그냥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고 함께 하기 때문에 아멘.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일,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 그 일을 수행하고 나갈 때 거기에 기이한 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바퀴 돌고 또 두 바퀴 돌고 무슨 변화가 있으면 13바퀴가 신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거기에 기대하는 마음, 놀라운 역사가 2024년도에도 소망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죠. 진짜 뭐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 과정에도 그랬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불평과 원망이 특기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7일 동안이나 오늘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명령 앞에 이들이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불평이나 말을 하지 않는 것,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고 배우는 시간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배우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이 외치고 너희들이 13바퀴를 돌고 이렇게 너희들이 해라 라고만 끝난 게 아니라 가장 중심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다. 하나님은 그냥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뒷짐지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아멘. 명령만 하시고 뒷짐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서 지금도 그들과 함께 순종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함께 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함께 여러분 2024년도 저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만 따로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주님을 높이며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우리 2024년도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의 삶 한가운데 오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안전한 삶,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들에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아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 앞에 주시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2024년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때때로 우리가 갈등하고 때때로 우리가 어려워하고 주저앉아 있고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아멘. 주님의 뜻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여리고성들이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주님 따라서 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새벽을 깨어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침묵하는 것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아멘. 순종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님의 기이한 역사를 보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